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만 약속된 것처럼 보였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 막연히 상상하는 로마 제국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은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 톰 홀랜드는 고대 로마 사회를 깊이 연구하며 그 시대가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낯선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무자비한 힘과 착취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갈리아에서 1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다른 100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로마 시내에서 개선식을 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경제는 노예 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었고 자유로운 로마 남성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자는 철저히 짓밟히고 희생자는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한 자의 고통은 당연시되던 세상.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세상의 맨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새로운 무리,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사울이 유대 전통에 따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환상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불타는 바퀴와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평생을 바쳐 섬겨온 그 하나님을 언뜻이라도 뵙기를 갈망하며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과 함께 그는 보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예수를 통해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랑의 계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남은 평생을 그날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만난 진리의 의미를 탐구하고 증거하는 데 바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저주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제국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나약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미 강력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로마의 칼과 힘으로 세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국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중심에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로마의 힘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체계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작용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는 당시 사회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받던 이들, 즉 노예, 여성,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이 패배자와 쓰레기의 상징으로 여기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선포. 이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를 짓밟은 로마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나약함 속에 진짜 힘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노예라 부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들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엄성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소유물이나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황제 숭배 축제와 공공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반사회적인 무리,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당국의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와 존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이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매료되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는 그 전복적인 성격 자체로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거짓된 안정 대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타올랐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터넷이 기존 권력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인프라를 역이용하여 로마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서구 문명, 나아가 현대 세계의 정신적 토양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양심과 도덕적 분별력이 존재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했고, 훗날 인권과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약자와 희생자를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도덕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희생자가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로부터 시작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나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비폭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바울의 진정한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믿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국가를 넘어선 인류애와 같은 개념들은 모두 2000년 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도라는 어리석어 보였던 이야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도덕적 상상력을 재창조하고 세상이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알게 모르게 바로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남긴 깊은 메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만 약속된 것처럼 보였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 막연히 상상하는 로마 제국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은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 톰 홀랜드는 고대 로마 사회를 깊이 연구하며 그 시대가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낯선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무자비한 힘과 착취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갈리아에서 1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다른 100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로마 시내에서 개선식을 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경제는 노예 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었고, 자유로운 로마 남성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자는 철저히 짓밟히고 희생자는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한 자의 고통은 당연시되던 세상.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세상의 맨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새로운 무리,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사울이 유대 전통에 따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환상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불타는 바퀴와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평생을 바쳐 섬겨온 그 하나님을 언뜻이라도 뵙기를 갈망하며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과 함께 그는 보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예수를 통해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랑의 계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남은 평생을 그날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만난 진리의 의미를 탐구하고 증거하는 데 바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저주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제국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나약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미 강력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로마의 칼과 힘으로 세계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국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중심에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로마의 힘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체계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작용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는 당시 사회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받던 이들, 즉 노예, 여성,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이 패배자와 쓰레기의 상징으로 여기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선포. 이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를 짓밟은 로마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나약함 속에 진짜 힘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노예라 부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들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엄성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소유물이나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황제 숭배 축제와 공공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반사회적인 무리,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당국의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와 존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이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매료되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는 그 전복적인 성격 자체로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거짓된 안정 대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타올랐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터넷이 기존 권력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인프라를 역이용하여 로마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서구 문명, 나아가 현대 세계의 정신적 토양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양심과 도덕적 분별력이 존재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했고 훗날 인권과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약자와 희생자를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도덕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희생자가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로부터 시작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나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비폭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바울의 진정한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믿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국가를 넘어선 인류애와 같은 개념들은 모두 2000년 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도라는 어리석어 보였던 이야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도덕적 상상력을 재창조하고
세상이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알게 모르게 바로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남긴 깊은 메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만 약속된 것처럼 보였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 막연히 상상하는 로마 제국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은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 톰 홀랜드는 고대 로마 사회를 깊이 연구하며 그 시대가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낯선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무자비한 힘과 착취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갈리아에서 1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다른 100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로마 시내에서 개선식을 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경제는 노예 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었고 자유로운 로마 남성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자는 철저히 짓밟히고 희생자는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한 자의 고통은 당연시되던 세상.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세상의 맨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새로운 무리,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사울이 유대 전통에 따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환상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불타는 바퀴와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평생을 바쳐 섬겨온 그 하나님을 언뜻이라도 뵙기를 갈망하며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과 함께 그는 보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예수를 통해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랑의 계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남은 평생을 그날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만난 진리의 의미를 탐구하고 증거하는 데 바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저주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제국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나약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미 강력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로마의 칼과 힘으로 세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국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중심에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로마의 힘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체계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작용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는 당시 사회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받던 이들, 즉 노예, 여성,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이 패배자와 쓰레기의 상징으로 여기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선포. 이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를 짓밟은 로마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나약함 속에 진짜 힘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노예라 부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들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엄성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소유물이나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황제 숭배 축제와 공공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반사회적인 무리,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당국의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와 존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이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매료되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는 그 전복적인 성격 자체로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거짓된 안정 대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타올랐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터넷이 기존 권력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인프라를 역이용하여 로마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서구 문명, 나아가 현대 세계의 정신적 토양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양심과 도덕적 분별력이 존재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했고, 훗날 인권과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약자와 희생자를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도덕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희생자가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로부터 시작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나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비폭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바울의 진정한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믿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국가를 넘어선 인류애와 같은 개념들은 모두 2000년 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도라는 어리석어 보였던 이야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도덕적 상상력을 재창조하고 세상이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알게 모르게 바로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남긴 깊은 메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만 약속된 것처럼 보였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 막연히 상상하는 로마 제국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은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 톰 홀랜드는 고대 로마 사회를 깊이 연구하며
그 시대가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낯선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무자비한 힘과 착취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갈리아에서 1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다른 100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로마 시내에서 개선식을 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경제는 노예 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었고 자유로운 로마 남성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자는 철저히 짓밟히고 희생자는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한 자의 고통은 당연시되던 세상.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세상의 맨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새로운 무리,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사울이 유대 전통에 따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환상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불타는 바퀴와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평생을 바쳐 섬겨온 그 하나님을 언뜻이라도 뵙기를 갈망하며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과 함께 그는 보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주기로 했던 예수를 통해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랑의 계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남은 평생을 그날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만난 진리의 의미를 탐구하고 증거하는 데 바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저주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제국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나약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미 강력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로마의 칼과 힘으로 세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국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중심에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로마의 힘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체계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작용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는 당시 사회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받던 이들, 즉 노예, 여성,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이 패배자와 쓰레기의 상징으로 여기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선포. 이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를 짓밟은 로마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나약함 속에 진짜 힘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노예라 부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들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엄성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소유물이나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황제 숭배 축제와 공공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반사회적인 무리,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당국의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와 존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이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매료되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는 그 전복적인 성격 자체로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거짓된 안정 대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타올랐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터넷이 기존 권력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인프라를 역이용하여 로마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서구 문명, 나아가 현대 세계의 정신적 토양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양심과 도덕적 분별력이 존재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했고 훗날 인권과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약자와 희생자를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도덕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희생자가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로부터 시작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나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비폭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바울의 진정한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믿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국가를 넘어선 인류애와 같은 개념들은 모두 2000년 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도라는 어리석어 보였던 이야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도덕적 상상력을 재창조하고 세상이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알게 모르게 바로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남긴 깊은 메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만 약속된 것처럼 보였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 막연히 상상하는 로마 제국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은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 톰 홀랜드는 고대 로마 사회를 깊이 연구하며 그 시대가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낯선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무자비한 힘과 착취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갈리아에서 1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다른 100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로마 시내에서 개선식을 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경제는 노예 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었고 자유로운 로마 남성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자는 철저히 짓밟히고 희생자는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한 자의 고통은 당연시되던 세상.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세상의 맨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새로운 무리,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사울이 유대 전통에 따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환상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불타는 바퀴와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평생을 바쳐 섬겨온 그 하나님을 언뜻이라도 뵙기를 갈망하며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과 함께 그는 보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예수를 통해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랑의 계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남은 평생을 그날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만난 진리의 의미를 탐구하고 증거하는 데 바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저주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제국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나약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미 강력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로마의 칼과 힘으로 세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국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중심에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로마의 힘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체계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작용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는 당시 사회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받던 이들, 즉 노예, 여성,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이 패배자와 쓰레기의 상징으로 여기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선포. 이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를 짓밟은 로마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나약함 속에 진짜 힘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노예라 부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들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엄성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소유물이나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